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다시금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예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모리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사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둡고 캄캄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나은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이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그런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찾는 귀한 기회가 됐다고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저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연약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저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새 자꾸 느껴지는 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은 삶 자체가 고통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이걸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깊이도 달라지고 또 우리 인생의 행불행도 결정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 신학자, 장로교 창시자인 그 종교개혁자 위대한 장 깔뱅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무수히 겪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이 바른 성서적 답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너무도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목사의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 깔뱅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목사가 가르치고 본인도 그래서 아주 힘주어 제자들에게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정확히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제시해 주는 그 진리의 답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고난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잘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고 거기에 좌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이걸 성서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요새 더 깊이 특히 고난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결과는 훨씬 더 큰 복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신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어찌 이렇게 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할 때 그 결과는 훨씬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오해하지 말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요셉 그러면 마치 뭐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미화했을 뿐이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셉이 아닌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와 똑같이 그런 평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년 요셉이 17살 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는 거죠. 그의 형들은 어떤 형들이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들이죠. 비라와 실바, 이 아들들, 그러니까 배다른 아들들이죠. 더불어 함께 일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이복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아주 못된 아이였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애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뭐 아버지 야곱의 그 특별한 요셉에 대한 그 편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입은 옷이 채색 옷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특별하게 구별하고 사랑했다는 상징이 채색 옷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 입고 폼 잡고 다닐 때마다 형들은 더 특별하게 그를 미워했고 그에게 말 한마디라도 다정스럽게 하는 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이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 알죠. 아버지가 이렇게 가니까 형들에 대한
이런 뭐 잘못된 거 고자질하고 이렇게 나쁜 아이로 요셉이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제간의 불화가 더 심하게 된 것이 요셉의 꿈 얘기 때문이죠. 자기 곡식단은 딱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더라.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꿈 얘기를 요셉이 합니다. 이게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를 높이면서 하죠. 잘난 척한 것입니다. 뭐 그 나이에 다 그럴 수 있죠. 요셉이 이 꿈을 자랑하며 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형들과 부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더욱더 형들의 분노를 이제 자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두 가지만 봐도 요셉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죠. 뭐 다 우리와 똑같이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 겪는 과정들 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 그게 요셉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형들이 참지 못하죠. 마침내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그렇게 이제 작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얘기하자. 그러면서 그 뒷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게 매일 잘난 척하고 건방 떠는데 이거 없애버리자. 그리고 진짜 그가 얘기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어디 한번. 이렇게 형이 지금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특별히 그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식량을 빌려갈 때 여기 이제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걸 알고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그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이런 어려울 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뭐냐면 요셉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형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셉은 형들의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형 그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막 애걸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그 잔혹한 행동에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요셉이 무슨 믿음으로 다 감당하고 침묵으로 고난을 다 받아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을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셉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럴 때 다 애걸복걸하고 울면서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애쓰고 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요셉이 우리와 다름없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래야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특별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잘해주셔서 국무총리가 될 때 이게 무슨 요셉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를 성경을 처음 여는 그 창세기라고 하는 첫 책에 이렇게 웅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존재의 상징이었던 채색옷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극한 고통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극한 고통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인격으로 그를 다시금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틀 안에서 아버지 사랑과 보호 속에서 탄탄한 그런 모든 배경 속에서 그랬을 때는 요셉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이 망나니로 자랄 수 있고 다 엉망진창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그가 이런 극한 고난, 갑작스러운 이 고난,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고난을 딱 당했을 때
이제 그가 어떻게 이 고난에 대응했느냐, 여기서부터가 우리하고 갈라지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갑자기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나중에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는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거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할 때에는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러 온 메시아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새로운 지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하게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제 새로운 입을, 새로운 옷을 요셉이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미운 짓하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마침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인간사잖아요. 여러분 뭐 다 여러분들이 집안이 좋아서 그렇지 법원에 가면 지금 뭐 형제들 간에 그 엄청난 그 뭐 우리 인간사,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상처를 가족한테 당한 것이죠. 구사일생으로 목숨 부지했지만 이게 뭐 세상 생각해도 보지 않는 애굽이라는 남의 나라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완전히 인생이 추락하고 막,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게 날벼락이지, 갑자기 귀한 아들이 이게 애굽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로로 타는데, 이 인생이 뭐 진짜 완전히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인간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모진 고난 가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냅니다. 고난을 다 감내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이었지만 신세 한탄하고 울부짖고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살아서 종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는데 간통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는, 이제는 이렇게 억울하고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종도 아니고 이제는 죄인으로 감옥에 가는, 진짜 이거 뭐 가슴 찢어지고 이 억울함을 어느 누구한테 토로할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요셉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죠. 그 성경은 앞부분에서는 요셉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을 얘기해 주지만, 자꾸 이게 뒤로 갈수록 요셉이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일을 보디발한테 뭐 고자질하고 아니다 변명하고 항변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놀랍게 바뀌는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이걸 다 감내해내는 거예요.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잘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깨닫게 됐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고난이 오면 이게 잔기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잔기술로 성공한 사람이 이게 큰 문제인 것이, 이 잔기술로 이렇게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한번 이게 뭐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 어쩔 수 없는 이 한계 앞에 이 잔기술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때는 진짜 큰 기술밖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큰 기술이 뭐예요? 끝까지 진실한 것입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큰 기술 말고는 이 큰 고난을 그 몇 가지 잔기술로 이렇게 사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은 한 번도 이런 뭐 고자질하고 항변하고 변명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렇게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꾼 요셉 자신도 모르고, 형들도 창세기 37장 8절에서 말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꿈자랑하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형들이 말한 이 내용을 요셉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통해 조용히 그걸 이루고 나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슨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어떤 갑자기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연속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점차 이렇게 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태도나 행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일했는데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고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혀 모르면서 그 일을,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냥 정신없이 가지만, 그 믿음 지켜 가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일은 요셉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못 드려서 요새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만나, 하루 만나, 데일리 브레드 그 큐티를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항상 해피엔딩이다. 바로 어저께 토요일 날 그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해피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아직 그 일에 엔딩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 지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점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둘째는 이제 우리 인간의 행동입니다. 요셉은 꿈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온갖 고난을 견디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진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자꾸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게으르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피해가고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거는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을 당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진짜 더 성실합니다. 몇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해, 굳은 일 다 감당해내면서 한결같이 더 성실하게, 더 10분 일찍 출근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참 그거를 우리 교육자들을 참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가 올라가서 요셉이 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 고난의 시절에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유명한 오늘 45분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 고난에 어떻게 대면했는지, 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믿음을 지켜갔는지, 여러분 20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보시죠.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쓴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했다.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내해내고 인내해내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총리 대신 돼서 요셉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도 세상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잘해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진짜 요새는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해서 눈물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잘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이게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갈라집니다. 우리는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 되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실 때 그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손을 놓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핑계대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극치는 십자가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으시나이까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역설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한다면, 총리 대신이 되고 싶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 잘 견뎌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리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잔기술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묵직한 큰 기술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냥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끝까지 그 길을 진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도달해야 될 곳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중간에 황홀하지 않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항변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욥이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플랜, 계획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우리의 입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열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일이다. 무지한 말이 자꾸 우리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무지한 말이 사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무지한 말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았느냐? 새끼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다 네가 얼마나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힘들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큰 기술을 갖고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그게 오히려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그 길로 잘 가고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장 그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옛날 번역 성경은 정금같이, 참 좋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45장 8절에서 얘기했고, 또 50장 20절에도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고난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고난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넘어다니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이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값싸게 의미 없이 세상을 살라고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귀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과 같이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도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다 아우성치는 고난의 시대에 무게 있게 하시고 더 진중하게 하시고 그렇게 값싸게 굴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옆에 감당해내고 자신의 길을 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큰 기술로 오히려 더 믿음 안에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고난에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도 교인이 이렇게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저희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표로 하나님께 귀한 헌신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훈양받아 주시고 부디 무사히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이들의 가는 모든 길들을,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딱 50명, 위층은 15명. 지금 더 이상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지난번 1단계 방역할 때 한 450명까지 드렸는데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게 참 제 불찰이다. 아유,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드린 것만 해도 그때 참 감사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예배는 12시에 방송실에서 12시에 정확하게 올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로 드시는 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광고가 다 나왔지만 혹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정상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당이 50명, 중층 2층이 한 15명이니까 65명이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다 커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마다 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50명 나와 계신데 지금 대단히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말미암아 지금 한 9개월 이상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반가운데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안 나와도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을 꼭 설권해서 내 대신, 내 자리 대신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해서 부디 이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의 뜰을 지키면서 이 예배당을 지키는 운동이 전개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1월, 12월 올해 다 가도록 한 번도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올해를 보낸다면 이건 대단히 진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자리를, 여러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런 분들이 꼭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아마 여기 예배당에 못 들어온 분들은 저기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그래도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우리가 국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드리되,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청년부실이나 식당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게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어쨌든 설권하셔서 올해 이제 4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잘 설권해 주셔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전 뜰 밟으면서 성전 지키기 운동, 믿음 지키기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0월 안내위원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특별히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교회 다 구석구석 청소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담임 목사로 진심으로 말없이 보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태영 원로 장로님, 최정희 권사님, 또 차남 되시는 우리 김찬선 전도사님께서 내일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됩니다. 요새는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받아도 추가계 전혀 받지 않고 본인만 가서 하게 되는데 경기도 하남시니까 더더욱 또 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아시고 또 이렇게 또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아 집사님, 황태봉 김덕전 집사님 며느님이시죠. 미용실 개업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헌화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로회 총회가 다음 주 4시, 오후 4시에 광안교회에서 있고 부산 동네 아동부 연합회도 41차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5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수고해 줬던 정지민 전사님이 9월 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했습니다. 새로 박형석 교육전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지난주까지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얼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우리 일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달리 고난을 보는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면 큰 기술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